네, 저희는 3주 동안 교회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요한복음 4장 본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거예요. 과거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본다는 건 아주 잘못된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개혁되면서 하나님의 영과 또 진리로 예배한다고 바뀌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면 예배하는 입장에서 예배자들이 뭔가 정성을 모아야 될 것 같고 막 거룩하게 신령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 본다는 건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예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증거하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제물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돼 라는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런 걸 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에서 또 빈손으로 오지 말고 화목제물 들고 와 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화목제물 들고 와. 그 화목제물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빈손으로 들고 와, 화목제물 들고 와 라는 말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어떤 걸 들고 가려고 하면 그 해변 산책에 그 고양이가 자꾸 쥐를 잡아서 주인한테 고맙다고 바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버려야 되는 건데, 고양이 입장에서는 내가 잡은 거 귀한 거라고 갖고 오는데 자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귀하게 받을게 라고 한 게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창세기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이걸 받을게, 내가 이걸 받을 거야. 구약의 그 어린 양들, 제사, 희생 제물들, 그런 건 다 모형이야. 내가 내 아들 보내서 너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 삼을 거야. 그 예물 들고 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먼지에 불과한 자들이 무언가를 들고 간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그 제물, 그 어린 양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이게 예배란 말이죠. 또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드리는 그 한정된 시간과 공간만 예배가 아니라 말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는 삶 전체가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삶 전체가 예배다.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 받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 분의 이름대로 그렇게 또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 어린 양을 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내 가족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했어요. 다시요. 나와 내 가족의 안위, 성공을 위해 예배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것을 우상 숭배라 그래요. 옛날에는 여기 뒷산에 올라가서 물 떠놓고 새벽에 빌었고, 뭐 지금도 뭐 절이나 뭐 다른 종교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하잖아요. 내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빌 테니, 예배 드릴 테니 나한테 부와 안녕을 줘야 해. 이런 게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는 말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네, 자기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그에 반해서 예배자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개처럼 납작 엎드려진 낮아진 존재,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주인 앞에 그 개처럼, 박 선생님께 주목하고 꼬리 흔드는 송이처럼, 박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그 송이처럼, 그런 자세, 그게 예배자의 자세이고, 우상 숭배의 자세는 내가 이만큼 높아져서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해야 되니 내가 예배 드려줄게, 당신은 나한테 이런 걸 더 줘야 돼 하는 마음이 우상 숭배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상 숭배자들이고 우상 숭배자의 마음이라면 오늘날 교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쩌면 예배하러 교회에 오지만 실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주 심각한 말이죠. 어쩌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주님 뵐 때 난 너 모른다라는 거절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대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높아져 있는 자기 멋대로 하는 병, 그 죄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성공해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하니까 내가 예배 드려줄게, 당신 나한테 이런 거 더 주세요 하는 게 우상 숭배자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상 숭배를 정의하면 뭐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야, 너 그렇게 우리를 우상 숭배자로 매도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항의하면서 이제 반문하는 게 뭐냐면 이런 구절이죠.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성경에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 그거 어떻게 설명할래? 이거 먹어도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 붙들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건데, 믿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데 너는 왜 우리를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냐,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아니,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주실 거라는 말씀이 있는데 너는 왜 그걸 우상 숭배자라 그래?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몇 주간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몇 주간 교회 기도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 뭘 우상숭배야.
나쁜 놈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거 마태복음 21장 22절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믿고 기도한 거고 안 이루어지면 못 믿은 거. 안 믿고 기도해서 그런 거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게 보여지죠? 그게 맞나요? 성경에 여기 본문 말고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 믿고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다 이뤄줄게 하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오고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한다. 여기 외에도 또 더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읽은 본문만 한 5-6개란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해. 내가 다 이루어줄게.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내 이름으로 구해. 내가 다 이루어줄게. 이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너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다 우상숭배 만들고 말이야. 돌팔이 목사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성경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의 삶, 성도들이잖아요. 믿고 기도하면 다 받았습니까? 안 믿어봐가지고. 안 믿고 기도해서 다 못 받았네, 그쵸? 아니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거나, 그쵸? 주의 이름이 바뀌었어. 바뀐지도 몰라. 그게 진리라면 그렇게 돼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는 게 아니거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다 될 것 같으면 어때요? 세상 사는 게 어때요? 살아볼만 하지 뭐. 재밌을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된다는데 세상 사는 게 쉬울 거 아니에요. 재밌을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줄게 하는데 두 사람이 붙들고 이 나라 경제 뭐 다 해결돼 버리고 남북 통일 다 해결돼 버리고 세계 전쟁 없이 평화 다 이뤄버리고 세계 물가 안정 기름값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면 다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우리가 오해했거나 이런 거잖아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지금 제가 무엇이든지 구해 내가 다 들어줄게 라는 구절들을 제가 찾아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맞다면 여기에 반대편에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뭐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면서요. 근데 또 무엇을 먹을까는 구하지 말라네. 이런 건 구하지 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못 쓴대요? 뭐든지 기도하면 하라면서요. 근데 여기는 또 이건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충돌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나오는지 다툼이 어디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4장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구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요. 정욕으로 기도하면 안 된대요.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된대요. 아니 이전에 읽었던 구절들에서 뭐든지 기도하라면서요. 다 이루어준다면서요. 근데 여기는 또 정욕으로 구하면 안 돼. 또 이렇게 제한된다면 말이잖아요. 뭐든지 다 들어줄게. 뭐든지 믿고 기도하면 다 들어줄 거야. 다 된 것으로 믿어. 네. 무엇을 먹을까는 기도하면 안 돼. 정욕으로 구하면 안 돼. 이 충돌하잖아요. 뭐든지 기도하라며 다 이루어준다며 아니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한다고. 오늘 괜찮아? 뭐든지 기도하라고 해놓고선 돈 사랑하지 마, 돈 구하지 마 이렇게 드리잖아요. 돈은 또 구하면 안 되는데 돈은 사랑하면 안 되는데 이 충돌하잖아요. 뭐든지 기도하라면서 이건 기도하지 말래.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분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쭉 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다른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하나인데 이걸 통합해서 쓰려면 이게 잘못됐든지 이게 잘못됐든지 모순되는 게 서로 합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걸 우리가 오역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본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뭐 번역하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찬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입성하셔서 뭘 했느냐 하면 성전을 뒤엎었어요. 성전이 개판이었거든요. 뭐 돈 바꾸고 있고 뭐 짐승 팔고 있고 뭐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누가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 하고 뒤엎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나가셨다가 베단이라는 곳에서 하룻밤 묵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해 버렸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말라 죽어 버렸어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성전 뒤엎고 하룻밤 묵고 다른 데서 묵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길에 시장하셨다 그러고 배고프셨다 그러고 이제 그래서 열매를 찾았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찾았는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에이 이러면서 심판해 버렸어요. 이거 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었습니다. 왜 저주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해도 될 거야. 이렇게 제주도로 따지면 중간에 한라산을 바다에 던지면 제주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산이라도 바다에 떠뜨리라고 해도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또 더 붙여서 믿음으로 구하면 다 얻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이 내용이 믿음을 갖고 기도해서 무화과나무 다 죽여라. 전 세계에 있는 산 다 바다에 빠뜨려봐.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뭐 산이 바다에 빠졌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곳곳에 믿는 자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서 산을 막 던지고 바다에 던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예수님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시고 산을 바다에 던져도 될 거야. 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될 거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어떤 주석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배고픈데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지금 히스테리를 부리는 뭐 너무 배고프셔서 분노장애 조절을 못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배고파서?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굶으시고 시험 받으셨잖아요. 돌 떡덩이로 해서 먹어라는 사탄의 시험도 이겨내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배고파서 그냥 멀쩡한 무화과나무 말려 죽였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신지 마태복음 21장 전체를 한번 훑어보자고요.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다음에 이야기예요. 입성하신 다음에 처음에 12절 이하에는 뭐가 나와요? 무엇을 깨끗하게 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엎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성전을 엎어버렸다니까요. 난장판이 되어 있는 성전을 엎어버리시고 누가 내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 이렇게 호통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여버렸었어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렸어요. 자, 성전을 뒤엎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려 죽여버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28절 이하에는 어떤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에게 너 일하러 가 했는데 예 하고 안 갔어요. 둘째는 가라, 일하러 가라, 안 해 했다가 에이씨 하면서 갔어요. 그럼 누가 더 순종한 거냐 하고, 둘째라고 하니까 이제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세리와 창녀는 들어가도 너희는 못 간다 이 말이거든요. 먼저 들어가고 나중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 나중에 문 닫혀요. 뭐 나무를 성전을 뒤엎으시고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음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천국 못 갈 거야. 차라리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리고 33절 이하에는 또 무시무시한 비유가 나오는데, 33절 이하 비유는 이거예요. 한 농부 주인이 있었어요. 과수원 농장의 주인인데, 주인이 어디 먼 나라에 가면서 울타리를 치고 필요한 것들을 다 해놓고 나서 소작농한테 맡겼어요. 소작농한테 맡겨서 때때로 열매를 바치라고 했는데 열매를 안 바쳐요. 그리고 종을 보내서 열매 바치라고 그러고 결국 아들 보내서 열매 바치라 했는데 종들을 다 때려 죽이고 아들마저 죽였어요. 아들마저 때려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소작농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또 진멸하는 얘기가 나오죠. 진멸하는 이야기. 진멸하는 얘기 나오죠. 결국은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뭐하고 계세요? 예,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거예요. 성전을 뒤엎고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여버리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천국 못 가고 차라리 세리와 창녀들은 들어갈 거야. 그리고 소작농 비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진멸하고 딴 놈에게 과수원을 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멸하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지금. 21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다고요. 심판하는 메시지를. 근데 그 심판하는 메시지 중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줄게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심판받을 사람들이 뭘 기도할까요? 심판받을 사람들이. 네, 자기를 위해서. 심판에 처한 사람들이 무엇까지 무엇이 제일 간절한 기도일까요? 자기를 위한 거. 심판을 면해달라는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일 거 아니에요. 그게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일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데 내가 뭘 기도해요? 무엇이든지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데 내가 뭘 기도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네,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 자들이 뭘 기도해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거 니 혼자 소설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의 표현들을 좀 볼게요. 성경에서 무화과나무가 뭘 상징하는지, 열매가 없다는 게 무슨 상황인지, 또 말라 죽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구약에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거든요. 그런 게 확인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구약 호세아서 9장입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부터요. 호세아서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는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여기 잠시만요. 옛적에 내가 하나님이에요.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포도나무를 만나는 것 같이 했다 그러고, 너희 조상들을 만나기를 무화과나무, 열매 맺힌 무화과나무를 봄같이 했다 그래요. 여기 보세요.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혹은 무화과나무, 열매에 맺혀 있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바알 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게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지금 심판이 선포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 맺힌 포도나무 볼 것을 기대했고, 무화과 맺힌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있지 않아서 내가 그들의 자식 다 죽일 거야. 그들에게 화가 미칠 거다. 이렇게 말해요. 13절부터 시작.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 자식들, 그 자녀들을 살인자에게 내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네, 여기 보시면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같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에게 또 이스라엘을 뭐로 비유하냐 하면 호세아서 9장 14절에 아이 베지 못하는 태, 그리고 젖 없는 유방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이 베지 못하는 태, 같은 말이에요. 포도 없는 포도나무, 무화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젖 없는 유방. 젖 없는 유방 어디 있어요? 심판의 대상이 된 열매 없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있었어요. 무슨 열매예요? 공의와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런 열매들이 일어나길 바랬는데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비유하기를 열매 없는 포도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혹은 임신하지 못하는 태, 젖 없는 유방,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15절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뿌리가 말라 열매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기 16절 보면 또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 다 계속해서 뭐 과일, 포도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무화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임신하지 못하는 태, 젖없는 유방, 뿌리가 말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다 뭘 말해요? 심판받을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한다고요. 심판받을 이스라엘의 상황. 하나님이 기대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계속 심판을 해요. 성전을 뒤엎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리고 유대인들에게 세리와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너희는 못 갈 거야. 포도원 품꾼 소작농에게 빌려줬는데 그들이 열매를 바치지 않아. 어떻게 하겠느냐? 진멸할 것입니다. 진멸하고 다른 사람한테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요. 그런 21장 가운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본문이 있다고요. 무화과나무 어떤 나무예요?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이에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예요. 그때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화과가 없는 시기인데 예수님이 몰라서 저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분노 조절 장애로 저주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대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할 거야. 이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 또 한번 찾아봅시다.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호세아서 뒤에 있죠. 미가서 7장 1절부터요. 미가서는요. 미가서 몇 쪽에 있어요? 7장. 찾았어요. 네.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나무가 없도다. 보세요. 재앙이로다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왜 심판이 이래요? 나는 뭐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과일을 딴 후에 포도나무, 처음 익은 나무가 없는 무화과나무 같다 그래요. 심판이 임하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또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열매 없는 포도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땠길래 그러냐? 2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자기 가운데서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질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미가서 7장에도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상황에 처한 것을 묘사하는데 자기가 심판을 받는데 어떤 상태라고 그래요? 과일 없는 포도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라고 말하고 그런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때요?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욕심을 말하고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정직한 놈들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한단 말이에요. 재앙이로다. 심판 날이 임한다고요. 지금 과일 없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곧 뭘 받아요?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계속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이사야도 나와요. 계속 구약의 예언자들이 구약의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고요. 열매 없는 나무는 곧 심판받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그 과일이 심판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건 그 심판의 메시지, 구약에 지금 사용된 그 표현들을 들어서 실제로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고 심판하는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하게 될까요? 심판이 떨어져.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그런 상황이라면 가장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진노가 이르는 게 맞습니다. 우린 이렇게 패역합니다. 우린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진노 가운데라도 무엇을 잃지 마옵소서? 예, 하박국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부흥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하박국서에 하박국서 3장에 딱 한 번 나와요. 주는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한다니까요. 그 선지자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어요. 하박국이 이스라엘의 패역함도 알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알았어요. 그래서 창자가 꼬일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열매 없는 포도나무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부패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진노 가운데서도 무엇을 잃지 말아달라고요? 긍휼을 잃지 말아달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용서까지 기도하게 된다고요. 패역은 다 해놓고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뻔뻔한 자세지만 심지어 그것까지 기도하는데도 내가 들어줄게 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마태복음 21장에 뭐든지 기도해 내가 이루어줄게 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심판이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까지 기도해요? 무엇이든지 뭘 기도해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이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심판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기도까지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 여기 보시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린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후손으로 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럼 우상숭배 자들이란 말이에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 열매가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을 자들, 본질상 진노에 하나님이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기도 내가 들어줄게 이 말이에요. 계속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오늘 본문이 다 나와요. 심판받을 상황,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런데 그 자들이 기도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기도하게 된다고요. 자기 죄의 자복함, 회개하고 무엇을 기도해요? 긍휼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 누가? 예수님이 이루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줄게. 네가 심지어 그 심판을 아예 면하도록 기도해도 내가 이루어줄게. 그 무엇이든지 기도해봐. 내가 이루어줄게. 이 말이에요. 어때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성경에 이렇게 꽉 이렇게 맥을 탁 뽑아서 그 속에서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단지 앞뒤 다 자르고 이 구절만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해석해버리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한 방향과 정반대로 간다니까요. 네 사리 사욕을 위해 계속 기도해. 뭐든지 기도해. 내가 다 이루어줄게.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니까요. 정반대의 이야기잖아요. 사리 사욕대로 뭐든지 기도할 처지예요. 지금 마태복음 21장은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심판받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받을 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뭐든지 구하라고 하네. 우리 원하는 거 다 구해보자. 우리가 다 구해서 다 얻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전히 심판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자기가 그렇게 그 심판 가운데 있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이 생기는데, 그들이 무엇이든지 심지어 그 심판을 면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기도하면 심지어 내가 그것까지 기도 들어줄게 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제가 교회 기도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몇 주간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눌 텐데, 첫 번째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걸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문구는 어떤 상황에서 나왔어요? 너희가 지금 심판받을 상황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큼 임했어. 세례 요한이 율법주의자들이 올 때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무 뿌리까지 왔는데 네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거냐?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외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다니까요. 그걸 예수 믿는 자들이 그걸 알아먹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아, 나와 이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하구나.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에 떨어지는구나.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회개 자복하게 되고 심지어 무엇까지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 기도의 본을 한번 봅시다. 하박국서 구약 하박국서 3장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십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하박국서 3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나와요. 기도라고 나온다니까요. 하박국,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뭘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2장에 보면 너무 두려워서 창자가 뒤틀린다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기도해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기도한다니까. 이 기도, 심지어 이 기도를까지도 내가 들어줄게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의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1장에 있어요. 한번 봅시다. 확인하는 의미로 마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1장에는 한 덩어리로 썼는데 마가복음 11장에는 두 개로 나눠서 썼어요.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있고 또 20절부터 이렇게 또 26절까지 있어요. 보이나요? 두 개로 나와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 계속 나와요. 한번 20절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까지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에 대한 얘기 나오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리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21장에는 없는 내용이 있는데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뭐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용서. 예,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마태복음 21장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의 끄트머리에 마태복음에는 없는 생략된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너
사람들을 용서해줘. 그래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거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자 용서에 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저주한 것도 심판의 메시지고, 이 산을 던져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면 그것도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산은 어딜까요?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 시온성, 그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무엇이든지. 심지어 무엇까지 기도해요? 용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기도한다니까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다 비몽사몽 하신데 예. 유튜브 들어보세요. 나중에 정신이 또렷할 때 들어보시고, 이 본문은 그냥 자기 사역을 위해서 뭐든지 구해, 내가 다 이루어줄게, 그렇게 자기 사역을 구해 라는 메시지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심판받을 상황에 있어 라고 알려주는 메시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된, 심판을 알게 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심지어 무엇까지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내가 들어줄게 이 말이에요. 심지어 내가 그것까지 들어줄게 하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계속 심판받을 사람은 뭐든지 기도해서 얻으라고 하니까 계속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신다니까 다 기도하자. 다 얻어내자. 그러다가 그냥 다 같이 그렇게 심판받는 거예요. 무섭죠? 네. 무섭게 와야 되는데 네. 무섭게 들려야 돼요. 이 얘기를 듣고 진짜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 얘기를 듣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잠이 더 이상 안 오고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다 그냥 심판에 있는 자들이에요. 진노 아래 있는 자들, 그렇게 이 땅의 것 계속 추구하다가 심판받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심지어 그 진노 중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하고 다 용서받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심지어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그 복된 자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줄게라는 그 의미를 밝히 아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